지금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까지 다소 좀 긴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치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어느 때에, 어느 좀 특정한 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좀 대표적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전 BC의 시대로부터 주후 AD의 시대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심으로 이제 새 시대가 열리게 하신 아주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그 언약들을 자신의 그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성취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취된 새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열어주신 역사 속의 대전환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새 시대를 열어주는 사건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보셨듯이 노아의 시대에도 그런 것이 있었죠.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 가게 하고 그 물 속에 잠겨졌던 땅이 새로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새 땅의 역사가 있게 하셨죠. 그리고 노아가 시조가 되는 바로 그런 인류의 시대가 또 열렸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이제 새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이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새 시대가 열리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열어주신, 그 삶을 열어주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 시대를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그냥 뭐 달랑 불러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에 믿음이라는 삶의 방식이 보여지고 또 그것이 배워져서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또는 뭐 무엇을 좋아했는지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 당시의 문화와 환경에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뭐 조목조목 하이라이트해서 말씀해 주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지만 2차적인 관심이고 가장 중요하게 집중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니까 그 새로운 관계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었고 무엇을 믿게 되었고 그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고 어떤 행동을 했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려고 했던 그 믿음의 본으로 세워진 것을 성경은 굉장히 집중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13장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준 행동과 삶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약본을 카톡으로 보내드릴 때 두 단락을 이제 크게 지어서 보내드렸는데 첫 번째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배려와 양보의 아이콘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게 이집트에 피신 갔던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자기 와이프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한 그런 행동들 때문에 이제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지만 그리고 또 그것은 정말 잘못된 그런 행동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질책당하지 않고 오히려 최고 권세자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써 자기가 또 더 많은 그 재산과 그리고 또 짐승들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보았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최고의 권세자였던 바로를 굴복하시는 그런 그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나는 바로를 제압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새삼 깨달았을 때 엄청난 영적인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축복의 충격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그 많은 짐승들을 이제 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좋게 뭐 20-30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 긴 수십 일 동안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생각하고 묵상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하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야? 하는 그런 의아함까지도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형통의 삶도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내가 정말 종들도 더 많이 고용해야 되겠다. 이 많은 짐승떼를 기르려면 좋게 한 수백 명은 필요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목축 사업을 잘 번창시킬까 이런 고민도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드러내신 능력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삶을 이렇게 급 전환시킬 수 있었음에 아마 굉장한 그 감동이 또 경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주님이 자기 편에 서셔서 자기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는 증거를 갖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막 생생하게 체험한 것을 간증할 때가 있죠. 그것의 진위를 우리가, 100%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무엇을 하다가라는 말을 지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렇게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세속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그 기쁨이 막 꽉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이제 저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만나면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죠.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그 경험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듣거나 이렇게 알게 되면 굉장히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예전에는 만났었는데 이제 실제 경험을 이제 못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 때 제 마음에 슬슬 불안이 생겨요. 제가 연약해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성격대로 또 하나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의 이 연약함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짧게라도 나의 내면 깊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무언가를 말씀해 주실 때, 이거는 정말 평생 가는 축복의 그 근원이 됩니다. 근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한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윤총 집사님께서 기도 그 앞부분에서 말씀드리면서 또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알고자 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근데 그냥 줄줄이 읽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밤하늘에서 별을 찾듯이 표현 너무 좋았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듯이 정말 이 성경 속에 내게 주시는 반짝이는 빛의 역사가 없을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그 말씀을 찾고 그렇게 구하면 주님의 때에 분명히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에 정말 복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경험을 했고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복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새롭게 목축업을 시작하면서 또 이제 주님께 많이 의지하고 의탁했을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도 참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짐승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탈이 난 거예요. 물은 한정적인데 짐승이 너무 많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주거나 팔거나 잡아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잡아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지금 이 거부가 됐거든요.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좀 이렇게 잘 분배해서 나누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조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시스템을 잘 짜면 되지 않을까, 그죠? 요즘 우리가 하는 말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냥 먼저 롯에게 너 좋은 땅 보이면 그리로 가라. 내가 반대쪽으로 갈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뭐 체념하듯이 한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그 친절하고 그 배려 깊은 그런 성품으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옆에서 보았던 사례는 얼마나 모르겠어요. 사례가 속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는. 그런데 사례가 좀 안타까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품의 소유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 하나가 있다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근본이다.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냥 아주 철저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을 중요시하는 크리스찬들이 때로는 친절하거나 아니면 배려가 깊거나 또는 양보를 잘하는 그런 성품을 경히 여기는 경향이 가끔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세속적인 성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세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친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배려가 깊은 그런 사람들도 만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 가까이에서는 제 동생이 그래요. 자기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에 가면은 저한테 정말 이렇게 인상 찌푸리거나 어떤 냉정한 모습 하나가 없어요. 항상 그리고 오빠 뭐 이렇게 하면서 항상 저를 이렇게 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친절하고 배려가 깊어요. 물론 제 동생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동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것도 한 측면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참 신앙생활하면서 명랑하고 밝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친절하고 배려심 깊고 양보를 잘하는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크리스찬의 성품이 탁월하구나.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찬의 성품을 지니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제가 종종 목격을 합니다. 그런 것들 굉장히 경히 여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믿음은 그런 모든 일반적인 성품과는 차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으면 자기가 뭔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뭐 그런 거를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야지 그런 성품을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2차적인 것이다. 아니면은 뭐 중요하지 않지는 않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믿음이라는 교리에 쏠린 것이죠. 교리를 추구하는 성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교리만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어렵게 이름을 붙여보기를 교리 추구 편리주의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믿음의 내용을 잘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성품을 통해서나 뭐 어떤 행동을 통해서나 뭐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나 믿음의 내용이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말을 들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적인 믿음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밝고 긍정적이고 친절하고 배려하는 그런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무심하고 혹은 또 뭐 그러시지 않기를 바라지만 경히 여긴다면 나의 믿음은 바이어스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고쳐야 할 그런 나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친절과 배려의 성품이 하나님 나라에서 왜 그토록 중요한 성품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땅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평야 지대에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하기가 쉬울까요? 농사 짓기가 쉽겠죠.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성품을 길러가야 할 것입니다. 꾸준함, 부지런함, 인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삶의 방식이 또 삶의 성품이 그런 쪽으로 이제 더 발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악지대에 살고 있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채집을 하든지 아니면 사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냥하려면 민첩해야 되죠. 굶떠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체력도 좋아야 돼요. 순간적인 그런 체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기술도 연마해야 됩니다. 그냥 뭐 쏜다고 잡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평지에서 사는 사람과 산악지대에서 사는 사람은 삶의 방식과 성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이렇게 각자가 자기 땅에 맞는 성품과 방식을 결정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거한 땅에서 가치 있는 것을 취하기 위함이죠. 그래, 농사 짓는 사람은 그런 성품을 가져야 농사의 수확물을 잘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또 그러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가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세속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삶의 방식과 성품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에서는 세속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개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것은 틀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세속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주는가? 물론 이 땅에 속한 것들도 주세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가치이죠. 생명의 가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명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부으셨는지, 그 복을 부으셔서 그 복을 잘 활용해서 삶의 힘으로 활용해서 무엇을 창출하고 또 무엇을 얻고 사는 것이 정말 옳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길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냥 총칭 믿음의 방식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살든 가나안 땅에 살든 자신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사람임을 알았어요. 그죠? 이집트에서도 그랬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정말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던 삶의 방식보다는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 축복을 얻는 삶의 방식, 즉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가장 최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롯과 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면,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속적으로 살았다면 당연히 세속적인 가치가 높은 물을 찾겠죠. 물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거를 못 가지면은 막 속상할 것이고 안타까울 것이고요. 또 내주자니 너무 아깝고 마음이 잘 허락을 안 하고. 그런데 이런 세속적 가치가 높은 물조차도
뒷전으로 미룰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이것은 정말 내게 축복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가치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물을 우선시하지 않고 그가 택한 믿음의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에게 새로운 성품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때가 기회다. 내가 세속적인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찾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새로운 차원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기뻐하실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은 배려와 양보의 성품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어요. 자기가 살면서 자기의 어떤 안전이나 생필품이나 이런 경우에는 물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토록 보호하심을 입고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채워주심을 내가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 나는 배려와 양보의 성품으로 가야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에 대해서 굉장히 온유한 성품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롯을 위해서 한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자기에게도 큰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으로 축복에 이르는 길이로구나.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성품을 분명히 추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새로운 성품을 실행에 옮겼을 때, 증명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 발을 대고 있는 땅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것을 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오늘 본문에서 보신 말씀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세 번역에는 참 재밌는 표현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까지 더하셔서 확증을 해주신 거죠. 너 지금 이렇게 산 게 맞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12장 7절에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이제 계속 살았다고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확증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확신과 기쁨의 삶이죠. 자기가 어떠한 삶의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건 생명의 힘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죠. 저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팔복 중에 하나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까? 땅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선명하게 일어난 일이었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게인스빌이라는 이 땅에 살지만 옛날에는 세속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속적인 방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관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맞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 맞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교리적으로 주장하다 보면 자꾸 배타성이 자꾸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배타성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거로서 삼지 말고, 그건 어쩔 수 없이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감수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배타적이 되어서 나의 믿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과는 반대되는 그런 믿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가치관과 성품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관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구를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안타깝거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택하는 거죠. 내가 자꾸 욕심이 생기고 자꾸 더 많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 생기면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고 깨닫고 그것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고,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잘 배울 수 있고, 성경을 펴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더 나아가서 밝고 긍정적이고 명랑하게 사는 법을 나름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난 원래 우울질인데요. 예, 괜찮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울한 성향을 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우울한 성향은 그대로 남아 있어도 내가 그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려면 내가 이럴 땐 내가 좀 더 밝아져야 되겠다. 내가 이럴 땐 내가 좀 부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어도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머리를 끄덕이든지 그냥 속삭이듯이 대꾸를 하든지 그렇게라도 내가 긍정적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우리가 우울함에 머물면서 부정적인 성향과 또 배타적인 인격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난 원래 우울해요. 알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울하다고 해서 부정적인 성격을 그냥 그대로 갖고 살고 싶어 한다라든지 아니면 배타적인 인격으로 사는 거 나는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믿음의 방식에 들어온 사람의 삶이 아닌 거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에서 제가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말씀을 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사는 삶의 모습처럼 보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걸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이 말씀은 이보다 더 큰 삶의 긍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긍정이 부정될 때는 더 이상 못 참겠다예요. 더 이상 못 믿겠다. 더 이상 바랄 수가 없다. 이것은 긍정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랑의 이 귀한 성품을 우리가 들어본다면 우리 보러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성품과 방식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교회에는 교리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실생활에서 그 믿음을 추구하고 또 믿음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런 분들 이제 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핵심을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도 간파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일면을 통해서 믿음의 그 방식을 잘 배우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축복이 우리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는 이전에 추구하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구나를 깨달았을 때 롯과의 갈등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에 참으로 감사하고 또 정말 주님께 경탄의 그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구체적인 것에서 참 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번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어떤 작은 사건이 하나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의 방식을 추구하고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축복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